어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딘장 선교 사역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70가정에게 여러 가지 구호품을 나눠 드리고요. 또 눈에 수술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서 수술비도 지원해 드리고 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가정을 방문해서 또 저희들이 이제 돼지도 3마리 구입해드리고 또 소아 당뇨병이 있는 그러한 가정의 집을 방문해서 그 아이의 병원비도 지원해드리고 그러한 꼭 필요한 분들에게 그때 딱 알맞게 저희들이 잘 찾아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한 현지인들도 2분이나 계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정신을 따라서 정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천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일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어제 아이들이 많이 갔는데 어른들은 일 안 하고 아이들이 다 일했어요. 아이들이 나눠주고 아이들이 다 수고하고 섬겨서 나중에 이제 영상이나 사진 보시면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어저께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인물은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인 거죠. 제 지역 그 고향 이름이 구레네인데 이 구레네는 이제 현재 아프리카 리비아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고대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키레네인데 이제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이제 구레네로 이렇게 발음이 되었습니다. 이 키레네는 현재 아프리카에 속해 있지만 고대 그리스 식민지 도시였고요. 또 로마 당시의 수도로 성장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요. 그 당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곳 구레네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구레네에 무려 한 4분의 1 정도의 그런 유대인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 가정 교육이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히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시키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이 해외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 율법을 지키며 유대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월절. 유월절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한 절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종의 성지 순례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실 그 시기가 딱 그때였어요. 그 유월절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던 그 시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해외에서 있었던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아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는 것이 아마 평생의 소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예루살렘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특별한 그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한눈에 보아도 딱 연약해 보이는 이 유대 청년이 스스로 감당하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이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리고 메어가는 걸어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걸어가는 것보다 거의 뭐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레네 시몬은요, 여기서 딱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깨에 십자가가 짊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자원한 것도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예전부터 알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부터 알지도 않았고 중요하게 다뤄진 인물도 아닌 이 시몬이 가장 극적인 장면에서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만져본 사람들 중에 유일한 사람이 이 시몬이었을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유일하게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이 구절을 넣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한 구절마다 그 의도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뭐 칸을 채우려고 채워놓은 그런 장면,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는 것이죠. 그럼 분명 하나님의 이 연출이, 어떻게 연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연출에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 한 구절을 넣은 의도가 무엇일까? 왜 시몬이 갑자기 등장했을까? 이 시몬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왜 굳이 잠깐이라도 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리고 체포, 신문, 재판, 판결까지 그 십자가의 처형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어요.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새벽부터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반대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만 예수님 옆에 남아있던 것이었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나의 간이라도 줄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하고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조금 더 움직여야 합니다. 더 마음을 써야 하고요. 더 힘도 써야 하고요.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열정도, 체력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거운 짐을
끙끙 끌고 가는 할머니를 도우려면은요, 우리가 잠시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들고 있었던 나의 짐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러니까 쓸 필요 없는 힘을 내가 또 써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미루다 못해 여러 가지 변명을 내 스스로에게 하면서 합리화하죠. 나는 못 봤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도울 거야. 누군가는 돕겠지. 괜히 내가 나서서 오히려 불편하실 거야. 내 도움이 필요 없을지 몰라.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못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 안 한 것입니다. 게으름은요, 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도,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못 보고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몬은 6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절기를 지키려고 왔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레네는요, 구레네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그냥 직선거리로만 2,000km예요. 2,000km. 여기서부터 하노이가 1,700km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달려도 40시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걸어서 가면은 꼬박 한 달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6월절에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진정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6월절을 다 지키고 돌아가려는 그 찰나에 시몬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다가 처참한 광경을 봅니다. 한 사람이 몸이 거의 다 찢겨진 상태에 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본 것이죠. 이 시몬이 아마도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가다가 이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로마 군병이 시몬을 붙들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와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아마 시몬은요, 그 6월절에 입으려고 새로 샀던 옷을 입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깨끗하게 나아가려고. 근데 그렇게 새롭게 구입한 옷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다 막 물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나 재수 없다. 오늘 진짜 재수 없는 날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내가 괜히 찍혀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는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성경에는요, 이 시몬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이 시몬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소개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까지. 뭐라 그래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 말이 특이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요,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그 자식의 이름을 말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는 반대로 소개해요. 아들의 이름을 말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누구이길래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 비밀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루포를 이 16장은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루포를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하고요, 또 그의 어머니를요, 뭐라 그래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말씀 묵상을 미루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미루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게으르지 않았던 이 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자녀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비록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었지만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세상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본 그 십자가에서 직접 본 그 예수를 그의 아내에게, 또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분명히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이 루포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이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바울을 잘 섬겼으면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까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높여줬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영적인 축복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게으르지 않는 이들에게 분명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이 흘러가고 그 영성이 유산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뜻밖의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거부하지 마세요. 그때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부담이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새벽에, 정말 이 새벽에 찬양 인도하는 우리 박찬희 집사님, 이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새벽에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목소리 높여서 뭐 박 집사님이라고 목소리가 나와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주간에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또한 이렇게 고난주간에 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이세요. 우리는 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는 싫고 힘겹고, 당시에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선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며 걸어갈 때, 주님은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